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아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 여업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 가이하는 그의 이업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애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예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별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애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선전지기가 될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니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로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협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탐심의 포장지. 탐심의 포장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질소 과자 들어보셨습니까? 질소를 샀는데 과자를 덤으로 준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라고 합니다. 요즘엔 가대 포장 시대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포장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대 포장은 내용물 보호라는 명문 아래 소비자의 눈속임도 되고 환경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장품 제품들이 가대 포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의 탐심을 숨긴 채 겉 포장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많은 무리를 선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서 발생한 소동이 생겼습니다. 다산의 모신이었던 아데미 신전을 만들었던 데메드리오의 연설로 시작됩니다. 아데미 신전은 아시아 경제의 중심 기둥이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면서 역사상 최초로 완전히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로 에베소 관광 사업을 부양시키는 세계 7대 불가사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근각처에서 이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에게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전의 모형과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아 에베소 장인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우상에 대한 바울의 비난이 자신들의 사업에 불리하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이유는 감추고 종교적 이유를 포장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실 바울의 신학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이야기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이 문제의 발달이었습니다. 에베소 주민과 아데미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상에서 돌아서는 일들이 발생하자 이기감을 느끼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고 사역자들을 대적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돈이 안정과 만족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탐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생활에 장애가 되는 탐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바울이 극장으로 들어가면 아마도 큰 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극장 안에는 큰 혼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아데미는 이대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들 중 테바는 이유도 모른 채 소동을 동참합니다. 또 한 안데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서 변론하려고 하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에베소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는 구호를 2시간이나 외쳐댑니다. 그때 서기장이 나서서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누구를 고소하려면 정당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득하고 무리를 해산시킵니다. 서기장의 바른 판단과 설득으로 바울과 동역자들은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서기장을 사용하셔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은 엄청난 저항의 목소리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정당한 근거나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삶을 조금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배운 우리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을 따라 살았던 낡은 마음과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거룩한 생활을 익혀야 합니다. 과거에 악한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돈의 노예가 되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돈을 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을 살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도우시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그럴싸하게 깊게 포장되어 있는 죄를 들춰내고 그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 특히 돈에 대한 탐심과 익숙한 죄의 습관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며 안주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적 부요함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영적 부요함을 더욱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